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2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생 호수 건너기, 인생이란 호수 건너기,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은 사실 제가 4년 전에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과 나눴던 본문이기도 합니다. 근데 다시 꺼내드는 이유는 제가 목사가 게을러서 재탕하는 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이 또 필요한 개인과 가정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때 미처 나누지 못했던 주님의 음성을 좀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다 해서 이 말씀을 다시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인생이라는 호수를 건너기라고 잡아봤는데, 우리가 인생을 여러 가지로 비유할 수가 있잖아요. 그 중에 우리가 보통 항해에 비유하곤 합니다. 항해의 목적은 건너가는 거잖아요. 무언가 우리 안에 목적지, 목표가 있는데 단순히 어떤 목표든지 건너가면 되는 게 아니고 성취하면 되는 게 전부가 아니라 그 목적이 예수님께서 지시하신 목적이어야 되고, 또 예수님께서 지시하신 목적지로 가려고 할 때에만 비로소 내가 가는 명분과 그리고 그 명분에 따르는 그 힘과 에너지가 생기게 됩니다. 명분이 에너지를 만든다 그러죠. 그러니까 명분이 불확실하면 항상 우리의 우리의 인생길이 복잡해지고, 또한 하나님과 관계에 꼬이는 이유가 뭔가, 이 명분에 욕망이 섞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생각이 섞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명분이 순전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익숙한 본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가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배를 타고 함께 건너가는 중입니다. 근데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가자고 해서 가는 길이고, 그리고 더군다나 동행해서 가는 길인데 풍랑이 있어요. 풍랑을 만났어요. 우리가 빨리 우리 의식 속에, 무의식 속에, 신앙인들의 생각 속에 삭제해야 될 이 어떤 오해가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 가면, 예수님과 동행하면 풍랑이 없을 거야, 형통할 거야 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아니죠. 풍랑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피해가는 거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잘못하면 기복주의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전 교회 젊은 목사 시절에 우리 교회에서 봄이면 가을이면 이제 할머니 권사님들 모시고 제가 나들이를 이렇게 모시고 갔습니다. 저희 교구에. 근데 한 번은 제가 이제 춘천인가 자라섬인가를 이렇게 모시고 가는데 비가 온다는 예보가 있었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아침에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데 비가 많이 오는 거예요. 모처럼 만에 이렇게 가는데 비가 엄청 내려요. 근데 목적지에 이제 가까이 이르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해가 쨍쨍이 뜨는 거예요. 해가 맑아요. 그러니까 이제 같이 동행했던 우리 할머니 권사님들이 신나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역시 박 목사님하고 함께 가니까 오던 비도 그치네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박 목사님하고 같이 가니까 오던 비도 그치네요. 기뻐하세요. 그랬나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분들한테. 아마 지금 전국에 지금 나들이 가는 모든 차 안에서, 고속도로에서 다 자기 때문이라고, 누구 덕분이라고 아마 그렇게 얘기할걸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 지나가는 말도 저는 걸리더라고. 자, 똑같은 식의 기대를 우리가 갖고 있다는 겁니다. 살면서.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가면 모든 우리 인생의 비바람이 사라질 거라고 우리는 그런 착각을 하지만, 여러분, 그런 비바람, 풍랑, 비가 예수와 동행한다고 해서 그것이 비껴가지 않습니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왜 우리가 그런 기대감을 갖는가? 왜 그런가? 우리가 갖는 형통이라는 개념과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라는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철저하게 내가 만든 형통을 나는 고수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는 보통 형통이라고 한다 그러면 뭐라 그래요? 어떤 문제가 비껴가고 문제가 술술 잘 풀리고 일도 어려움없이 막 진행되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는 형통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것들을 우리는 갈망을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고상한 척 해도 우리 안에 이런 형통을 갈망을 해요. 내 안에서.
근데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그게 아니죠.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뭡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주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예수님과 함께 가는 걸 형통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자리가 고통스러운 시간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지금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통과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자리에 내가 예수님과 함께 몸부림치고 그 자리를 지나가고 있다면 그거는 형통이에요. 그게 형통의 조건이 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아무 인생에 문제가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지 않으면 그건 형통이 아니라 그건 저주입니다. 저주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 본문에 함께 가자고 했어요. 근데 함께 가자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풍랑은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풍랑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풍랑을 어떻게 뚫고 가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자, 본문에 보니까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어요. 호들갑 떨었어요. 와, 죽게 됐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막 아우성쳤죠. 근데 예수님 주무시고 계셨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풍랑을 잠잠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뭡니까? 25절 상반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묵상을 하셔야 돼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셨을 때 여러분 마음속에 대번 예수님께서 어떤 의도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잖아요. 자, 예수님께서 어떤 의도로 이 상황 가운데 이런 지금 질문을 하시는 걸까? 여러분 어떤 의도로 이런 말씀을 하신다고 생각하세요? 자, 풍랑 만났어요. 막 두려워서 막 호들갑을 막 떨어요. 막 난리쳤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을 하셨다면,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너의 믿음이라고 얘기하실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믿음은, 그 믿음의 정체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어떤 믿음이라는 거예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제가 여러분들 대답을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자,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야, 저 풍랑이 있어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냐? 이거를 너 왜 이렇게 두려워해? 왜 이렇게 호들갑이야? 왜 이렇게 믿음 없어? 뭐가 불안해?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믿음이라는 것은 담대한 거고 용기 있는 거고, 뭐 불안해하지 않는 거고, 그래가지고 그냥 막 가는 거야. 그러면 가는 거야. 이런 식의 믿음을 생각해요, 대부분의 성도들이. 과연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들 친구 중에 여러분 굉장히 신실하고 약속을 철저하게 잘 지키고, 그리고 한 번도 실수한 적이 없는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는 한번 약속을 하면 30분 전에 미리 와가지고 자리를 점검하고 절대 누군가를 실망시키지 않고 뭐 일에 있어서는 절대 어긋남이 없는,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는 뭐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신뢰하는 그런 친구가 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그 친구하고 어느 날 몇 시에 만나기로 중요한 약속을 여러분들이 했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런 친구가, 믿었던 친구가 10분이 지났는데 안 오네? 20분이 지났어요? 안 와요. 30분이 지나도 안 와. 40분이 지났는데 그때 왔어요. 왔는데 그러면 그런 친구가 여러분 앞에 왔을 때에 여러분들이 그 친구에게 대본에 제일 먼저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얘기하시겠어요? 뭐라고 말해야 정상이에요? 너 뭐야? 너 약속해놓고 네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아니면 왜? 무슨 일이야? 절대 너 그럴 애가 아닌데 너 무슨 일 있었어? 오다가 분명히 틀림없이 무슨 일 있었던 거 맞지? 뭐야? 이렇게 묻는 게 맞아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죠. 자, 지금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풍랑을 만나서 지금 어려움을 갖고 있는 이 호수가 어디냐면 갈릴리 호수입니다.
이 갈릴리 호수에서 제자들이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수영도 했고, 거기서 고기 잡는 거 배웠고, 거기서부터 정말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어려서부터 고기 배우고, 그 풍랑을 알고, 그 지리를 알고, 그러니까 거기서는 베테랑이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지금 풍랑이 일 때, 이 제자들은 이 풍랑이 어떤 풍랑인지, 어떤 바람인지, 이 풍랑이 지금 앞으로, 몇 시각에 어떻게 될지, 이게 잦아들 풍랑인지, 아니면 심하게 일어날 풍랑인지, 금방 판단할 수 있는 제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제자들을 볼 때 이 풍랑은 성경에 보니까 사람 죽이는 풍랑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때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죽겠나이다. 그러면 여러분 이 베테랑 어부들이란 말이에요. 베테랑 어부들, 이런 배가 출렁이고 막 그러면 낚시배 타고 가면 막 손님들은 막 호들갑 떨더라도 베테랑들은 뭐라 그래요? 아, 괜찮아요. 이거 금방 잦아들어요. 걱정하지 말아요. 그런단 말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게 선장이고 그게 배에 익숙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제자들이 지금 어쩔 줄 몰라갖고 막 두려움 속에 떨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아이 뭐 겨우 이 땅 갖고 그렇게 무서워해? 두려워해? 라고 말하는 것은 이건 본문하고 굉장히 주제가 안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말씀할 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냐? 라고 말씀하시는 진짜 의미가 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의미가. 자, 단지 두려워하지 말라, 불안해하지 말라, 이런 의미인가? 단언컨대, 이런 믿음은 단순하게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믿음이 있어도 두려움이 있어요.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고, 불안해요. 그럼 초조합니다. 걱정돼요. 믿음이 있다 그래도 과연 내 미래가, 우리 자녀의 미래가 거기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도 아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왜 그 말씀하세요? 우리가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것 주님도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아신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조차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심히 지금 고민하여 죽게 됐으니까 날 위해서 기도해줘. 나 불안해. 나 이거 피하고 싶어. 예수님도 두려워하셨어요. 불안해하셨어요. 힘들어하셨어요. 예수님 피하고 싶어졌어요. 그러면 예수님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니죠. 그러니까 믿음은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닙니다. 불안 초조가 없는 게 아니에요. 막 두려움이 없는 척하면서 가슴 팍 내밀고 그냥 가! 이런 게 믿음 아니라는 겁니다. 자, 두려워요, 염려돼요, 초조해요, 불안해요, 힘들어요, 막 도망가고 싶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말씀에 대한 마음이 한 발짝 더 나가는 겁니다. 한 발짝. 몇 발짝요? 제가 한 발짝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한 발짝. 무슨 말이냐? 그럼 믿음은 절대 100대 빵이라는 게 없어요. 100대 빵. 믿음 있다, 없다, 100대 0, 빵. 아닙니다. 그 사람이 믿음을 따랐다, 혹은 믿음이 없어서 뭐 현실을 따라갔다, 라고 말할 때, 고백할 때, 믿음과 현실 사이에서 갈등을 막 하다가, 결국에 현실적인 선택을 했다, 그러면 그 사람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 사람 믿음 있어요. 하나님 믿어요. 신앙 고백해요. 여전히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거 고백이 분명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현실을 선택했다, 쫓아갔다. 왜 그럴까요? 현실에 대한 신뢰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보다 한 발짝이 더 많아서 그래요. 1이 더 많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51대 49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시소 아시죠? 시소예요. 1 많으면 기울어지는 거예요. 1 많으면. 그러니까 51대 49 조금 더 기운 쪽으로 가는 거예요. 주님이 그걸 아신다니까, 우리의 그런 연약함을. 그러니까 믿음을 따르느냐 현실을 따르느냐의 문제는 결국 100대 빵. 100이면 믿음이 있는 거고 0이면 불신, 이런 게 아니라 한 발짝 더 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 그래서 믿음의 길을 간다는 건 뭐 갈등이 없고 두려움이 없고 초조함도 없고 불안도 없고 뭐 이런 뜻이 아니라, 두려움이 있고 초조하고 정말 도망가고 싶고, 그렇지만은 그 길을 가라고 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51대 49이기 때문에 1이 더 크기 때문에
내게 그분의 말씀이 더 일만큼 선명하기 때문에 그 길을 선택하는 겁니다. 아멘? 51대 49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여기 너희 믿음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감정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거, 하는 의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구체적인 의미로 좀 들어가서 그러면 너희 믿음이 있느냐? 이 말은 뭔가? 무슨 말인가? 첫 번째는 너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너의 믿음의 대상인 나는 누구냐 이 말이에요. 자, 오늘 본문을 통해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이 배의 선장이 누구냐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 얘기를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자, 단순한 답인데 굉장히 중요한 답이고요. 이 단순하고 이 중요한 답에 의해서 여러분의 인생의 결론이 달라집니다. 저는 화근해요. 선장은 누굽니까? 선장은 배가 어디로 가는지 목적지를 정하는 사람이 선장이에요. 맞습니까? 보세요. 예수님께서 가자고 했어요. 이 처음에 출발을. 그래서 이 배의 선장은 누구란 말이에요? 예수님입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 입으로 무슨 말을 할지라도 고백을 할지라도 결국 여러분 행동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화끈하게 판단하지 않습니까? 보세요. 여러분들 가정에서 그리고 자녀들과의 대화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어느 곳에든지 여러분들이 하는 선택들, 여러분이 하는 작은 행동들, 작은 순간적인 판단들 이런 모든 것들이 내 믿음이 무엇이냐, 주인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걸 계속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선악과를 왜 만드셨는가?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단순합니다. 자, 에덴 동산에 먹으라고 가지라고 다 네 거라고 아름답게 쫙 만들어놨어요. 다 네 거야? 다 먹어? 그런데 그 가운데 성경에 보면 아주 특별해 보이는 나무 하나를 진짜 특별해요. 왜? 왜 특별한가?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지혜로운 만큼 선악을 알게 할 만한 나무였어요. 선악과.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래. 선악과가 무슨 독이 있대. 그래서 먹는 듯이 죽는 거래. 그게 아니에요. 똑같은 나무라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걸 기준으로 세운 것 뿐이에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는 날에는 죽는데 정령 죽으리라 사망이다. 자, 그러면 먹으면 죽는데 그 위험한 나무를 왜 중앙에다 딱 세워놨어요?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왜? 그것도 동산 구석에 좀 비껴두든가. 왜 한가운데 세워두셨는가? 이 불합리하고 말도 안 되고, 너무 잔인한 거 아니에요? 뻔히 따먹을 건데. 예. 자, 좀 쉽게 이런 말씀드리면, 우리 교회 가면 놀이방에서, 지금 놀이방에서도 우리 애기들이 지금도 예배 드릴 텐데, 제가 가끔 우리 예은이하고 서빈이하고 노래방에서 놀아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장난감을 많이 갖다 놨습니다. 그래서 장난감을 쫙. 근데 이 애들이 특별히 인형을 좋아해요. 인형을 좋아하는데 제가 이 장난감 쭉, 응? 넓은 장난감 너 마음대로 갖고 놀아. 너희들 마음대로 놀아. 이렇게 해놨는데 얼마나 애들 신나고 좋겠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괴짝을 하나 가운데 딱 갖다 놨어. 그리고 거기다가 우리 예은이, 서빈이가 제일 좋아하는 인형을 가운데 딱 놔두고 신데렐라 인형을 딱 갖다 놓고 야, 너 이거 여기 있는 거 다 갖고 놀아도 돼. 근데 요 인형 만지면 목사님도 혼나. 절대 만지면 안 돼. 예? 자, 이렇게 불합리한 조건을 아이들에게 딱 걸었어요. 이거 말 돼요? 말 됩니까? 선악과가 그런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제가 그리고 방을 나가면 우리 질문해 봅시다. 우리 예은이하고 서빈이가 그러면 그 괴짝 안에 올라가 있는 그 신데렐라 인형을 갖고 놀까 안 놀까? 갖고 놀지 않을 가능성은 제로예요. 그래도 놀아요. 그게 선악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특별해 보이는 인형을 우리 예은이하고 서빈이가 예를 들어 좀 철이 들었다 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갖고 놀지 않는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 그게 뭘까요?
뭘까요? 어떤 경우에도 목사님은 나에게 손해 끼칠 분이 아니야 라고 하는 신뢰예요. 맞습니까? 목사에 대한 절대 신뢰만이 그 인형을 갖고 놀지 않을 만큼의 그 힘을 나에게 부여하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예? 선악과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그겁니다. 선악과는 불합리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잔인한 거예요. 비합리적인 거라니까. 따먹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지금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삶 주변에 여러분 선악과가 얼마나 많아요. 여전히 지금 선악과 때문에 갈등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비합리적으로 보이고 잔혹해 보이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현대의 선악과. 근데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정말 불합리해 보이는 이런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떠한 경우에라도 나에게 손해를 끼치는 분이 아니야 라고 하는 선장이신 주인이신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만, 그 정직한 그 믿음만이 선악과를 따먹지 않게 하는 우리의 힘을, 근거를 부여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이 싸움에서 지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이 선악과 사건을 두시는 거예요. 그것은 곧 주인이 누구냐라고 물으시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믿음이 좋은 권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 권사님의 그 큰 숙제가 뭐였냐면 어머니가 여호와의 증인에 다니셨어요. 그러니까 만나면 어머니가 되려 이제 자기한테 이단이라고 이제 비난하고 막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렇게 막 다투니까 왕래가 자주 없어요. 그럼 어느 순간 왕래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근데 그게 항상 그분의 숙제였어. 엄마를 어떻게 바로 돌이키게 하나. 근데 그 괴로운 가운데 이 권사님이 그 말씀 듣고 그리고 제자 훈련 받다가 그 하나님의 그 감동하심 때문에, 죄책감 때문에 그래서 가야겠다라고 느끼는데 막상 가면 그 어머니로부터 당하는 그 비난과 수모와 이 막 욕설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하나님 말씀에 정말 훈련 가운데 내가 어머니 다시 가서 전해야지. 예, 말씀 제대로 전해야지. 예, 결단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한테 정말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내 인생에 나의 감정과 나의 상처, 그게 우선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이, 선장이 그분이시라면 정말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인정할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지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저하고 약속을 했어요. 3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첫 번째, 무조건 간다. 두 번째, 어떤 비난과 욕설을 듣더라도 참는다. 그리고 주님께 묻는다. 참고 묻는다. 세 번째, 주님이 주시는 감동이라면 그게 어떤 감동이라도 작은 거라도 무조건 순종한다. 즉각 순종한다. 요 3가지. 요 3가지를 갖고 약속을 하고 이제 권사님이 어머니를 정말 수년 만에 찾아가신 거예요. 만나러 가셨어요. 아니나 다를까 비난이, 네가 어떻게 나를 이렇게 취급하냐, 담을 쌓고 살았냐 이러면서, 그리고 막 또 회유를 하고 욕을 하고 그러시다라는 거죠. 근데 그 순간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감동하시기를 엄마를 안아주라는 거예요. 그냥 말없이 엄마 안아줘. 그래서 안아줬대. 그리고 그 엄마 귀에다가 사랑한다고 말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상황하고 안 맞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는 겁니다. 엄마 사랑해. 그리고 안아주는데, 그러면서 울면서 엄마를 끌어안고 사랑해, 사랑해, 이런 반복하는데, 갑자기 막 욕설을 하고 정하던 그 어머니가 갑자기 힘이 쭉, 빼더니, 이제부터는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네 마음대로 해라? 그래서 그때부터 지난 수년간의 모든 그 딸과의 갈등이 갑자기 눈 녹듯이 사라지고 갈등이 해결이 돼버린 거예요. 자, 내 안에 있는 감정과 미움과 이 정말 수모와 육신적인 생각보다 내 안에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분의 주인 대신, 선장 대신 그분의 말씀 가운데 순종할 때 이런 역사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이 숱하게 많습니다. 근데 과연 우리는 그분이 내 인생에, 내 삶 가운데 얼마만큼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얼마만큼 역사하심에도 불구하고 나는 얼마만큼 그분을 인정하고 살아가는가.
이게 평생의 신앙의 숙제입니다, 숙제. 예. 자, 두 번째, 여러분,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25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잘 보세요.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자, 이분이 누군데 명령하니까 순종하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말을 바꾸면 뭐냐면 와, 우리는 예수님하고 이때까지 함께 지내고 함께 밥 먹고 20대장 함께 생활하고 지금까지 같이 지냈는데 이분이 바람과 물결을 명하자 순종케 하는 분인 줄 난 미처 몰랐네? 예? 이분이 누구시길래 광풍까지 이렇게 순종을 시키지? 이 말은 뭐예요? 이 말은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를 10년 넘게 20년 넘게 다녔는데 나는 이분이 그런 분인지 진짜 몰랐다? 나 모태신앙인데 이분이 진짜 그런 분인지 진짜 몰랐다? 그 얘기하고 똑같은 겁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은 뭐냐? 나는 그분이 그 선장을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느냐? 그 얘기예요.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느냐? 자,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찬양하잖아요. 찬양하시는 분들이나 혹은 앉아 찬양하시는 분들이나 찬양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높여드림과 함께 찬양할 때 그분을 높이고 예수를 높여드리고 찬양 부를 때 어때요? 마음에 영혼의 자유와 기쁨이 확 차올라요. 자유로워져. 담대해져. 이유가 뭡니까?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확장되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내 영이 넓어지고 확장되고 그만큼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심으로 내 영혼이 확장되어지는 겁니다. 이해하실란가 모르겠네. 예? 근데 그분이 내 안에서 확장되고 커지는 만큼 자유와 평강과 담대함과 영혼의 맷집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뭐 작은 일 안 해도 막 작은 일 하나 해도 막 소심하고 낙심하고 실망하고 너무 쉽게 막 믿음을 저버리고 이게 인생에 늘 반복되는 거예요. 왜? 왜 그렇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크기입니다. 그 사람 안에. 하나님 사이즈예요. 그 사람 안에 하나님 사이즈가 그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 오카는 목사님, 제가 참 존경했던 오카는 목사님이 돌아가셨지만은 그분이 이제 무료함을 좀, 목사님들 이제 취미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분이 사진을 배우셨는데, 함천훈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사진작가가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사진작가, 그분한테 이제 사진을 한 2년을 배우셨대요. 그분 책에 이제 나오는 얘기인데, 근데 그 사진을 배우는데, 그 함천훈 작가가 가르치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이 찍는 이 사진 한 장에는 지난 2년 동안에 여러분들이 배운 그 기술만 담기는 것이 아니라 뭐가 담기느냐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태어나서 살아왔던 세월이 고스란히 담길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가 너무 오 목사님은 가슴에 깊이 남겨진 거예요. 근데 저도 그 얘기가 너무 오래도록 남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진 한 장에 지금까지 그 사진 한 장 가운데 내가 살아왔던 세월이 담기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찍는 사진의 각도, 구도, 그리고 어떻게 연출할지 그 고민이 세월이 담기게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세월만 담길까요? 여러분들의 얼굴과 여러분의 행동, 순간에 행하는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와 표정과 이런 행동 속에 여러분들의 세월이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죠. 하나님에 대한 인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달란트 25장, 그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비유가 나와요. 어떤 비유냐면 한 달란트, 두 달란트, 5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제 우리는 다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되고 싶어요. 뭐 인생의 업적이든 영혼의 업적이든 남기고 싶잖아요. 남겨야 뭐 좀 그래도 보람 있잖아요. 근데 그 말씀에 2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어떻게 해서 남겼다는 말이 없어요. 맞나요? 그게 안 나와요. 근데 우리는 남기고 싶죠. 궁금하잖아요. 근데 다들 우리는 남기고 싶은데 남길 방도는 없어. 그게 보세요. 재산이 됐든 뭐가 됐든 뭐 영적인 거 됐든 남기고 싶은데 몰라. 좋은 건 알아. 그런데 우리가 힌트가 있어. 어떻게 남겼는지.
한 달란트 받은 사람 얘기를 보면은, 어떻게 남겼구나라고 하는 게 힌트가 나옵니다. 뭐냐? 어떻게 남겼다고 하는 구체적인 뭐 사업 내용은 나오지 않지만, 이 한 달란트 받은 인간이 어떻게 해서 남기지 못했는가가 나와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 못 남겼어요? 네? 땅에 묻어놨죠. 근데 왜 묻었어요? 왜 묻었죠? 무서워서. 왜 무서워했어요? 주인에게 얻어맞을까봐. 왜 맞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실수하면, 주인은 나를 때릴 만큼 인색한 주인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거두는 그런 인색한 사람이라고, 완고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못 남겼어요. 못 남겼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숨겨둔 이유는 두려워했기 때문이고, 두려웠던 이유는 주인을 어떤 주인이라고 생각했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의 인생의 결론이 남기지 못한 인생의 결론으로 남겨지게 된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달란트 비유는 여러분 인생 이야기입니다. 인생 이야기예요. 2달란트 받은 사람하고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주인을 잊는 모습 그대로 나에게 맡겨준 신실한 분으로, 신뢰할 만한 분으로 알았기 때문에 투자한 거예요. 맡긴 겁니다. 그래서 남겼어요. 그러니까 인생은 무엇로 결정되는가? 여러분들 신앙은 무엇으로 결론이 나는가? 내가 주인을, 이 선장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신앙의 내용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완전히 여기서 결정되어집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풍랑을 잠잠케 하실 만한 분이라는 걸 전혀 생각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여기 계신 분들이 아세요? 여러분들 얼굴 생김새도 각자지만 여러분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다 달라요. 박 목사의 딜레마는 이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금송아지까지는 아니겠지만은 각자의 하나님이 다르다는 겁니다. 이 모순과 딜레마를 깨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설교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그래서 다 다른 하나님. 그래서 각자의 그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 대한 오류 때문에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오류 사인이 오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고 내 안에 확장된 그 주님의 크기만큼 성숙함으로 확장이 돼야 되는데 왜곡된 만큼 커진단 말이죠. 자, 여러분 앞에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각자 뭐 다 있죠. 뭐 물질이든 뭐 진로든 자식이든 어떤 우리 앞에 홍해라고 하는 큰 문제가 있다고 칩시다. 근데 이 홍해는 갈라져야 되잖아요. 성경의 말씀에 의하면. 아멘입니까? 근데 홍해가 어떻게 갈라지는 줄 아세요? 홍해는 어떻게 갈라져요? 자, 물론 말씀으로 갈라지죠. 근데 홍해가 갈라지려면 홍해 앞까지 가셔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똑똑한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생활 하는 신자들은 홍해 앞까지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홍해 앞은 막다른 골목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막다른 골목. 망하는 길. 더 가면 죽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미리 자기 머리를 굴리는 인본주의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홍해 앞까지 가지를 않아요. 잘 들으세요. 홍해 앞까지 가지 않기 때문에 번번이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홍해 앞까지 가는 순종을 하는 줄 아세요? 불안해 보이고 비현실적으로 보이고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이 불합리한 상황 속에서 그래도 말씀하시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그 사람은 갈라지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머리 굴리는 인간들은, 이런 사람들은 절대 홍해 갈라지는 거 경험하지 못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을지 모르지만 능력은 그래서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왜? 육신적으로 보면, 아니 왜 거기 홍해 그 막다른 걸 왜 가? 가라는데 안 가는 겁니다. 무모하니까, 비합리적이니까, 내 머리는 답이 안 나오니까, 내 머리는 다른 답이 나오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면 무조건 가세요. 무조건 하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무조건 가면
거기 뭐가 있어요. 있다니까? 내가 여전히 계산하고 있고 내 생각으로는 내가 주인 돼가지고 내 생각, 내 한계 속에 갇혀있는 분들은 내가 여전히 하나님 말씀을 읽긴 읽지만 내 마음대로 또 요리하는 분들은 절대로 홍해까지 가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갈라지는 것을 번번이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수준에 하나님만 섬기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 수준은 절대 체험하지 못합니다. 세 번째, 그분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 예수님이 공간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자기가 진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어떤 방법으로 드러내시는가 하면 안전뱅이에게 일어나라 그러면 말씀하시면 안전뱅이가 일어나요. 귀신 들린 자에게 귀신아 나가라 하면 귀신이 나가요. 자, 그 입에서 하는 말이 병자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말씀하면 귀신 들린 자가 나가요.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셨는가 하면 예수님은 그 입에서 말씀이 나가면 말씀이 곧 현실이 되게 하시는 분이구나. 잘 들으세요. 말씀이 현실이 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어떤 분? 그 입에서 하시는 말씀이 곧 현실이 되게 하시는 분이다. 자,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22절 말씀을 보시면 지금 이 사건의 발단이 보세요.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실 때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누가 말씀하셨어요? 자, 이걸 기억하시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을 붙든다는 거 이거 기억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자, 그러면 그 말은 예수께서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하셨으면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는 일에 풍랑을 만나든 번개를 만나든 가다가 무슨 어려움을 만나든 고래를 만나든 상하를 만나든 그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거 붙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는 말씀을 붙드는 자들이지 어떤 신령한 자들이 나만 믿으시오. 할렐루야. 나만 믿어. 어떤 영적인 신령한 자들이 막 목소리 내리깔고 막 이적을 행하고 내가 신비한 걸 꿈을 꾸었고 보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말씀에 근거하는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직 말씀. 자, 주님이 말씀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이걸 절대 여러분들이 잊으시면 안 됩니다. 내 가정을 회복하리라 말씀하셨다면 현실을 믿고 가는 거예요. 아멘. 왜? 그분 말씀은 현실이 되니까. 내가 너의 자녀들을 고치리라 말씀하셨으면 현실이 되는 거예요. 왜? 그분이 말씀하시면 현실이 되니까. 내가 너의 삶을 고치리라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은 현실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그래서 그 말씀은 현실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붙드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말씀 붙든 게 얼마나 중요하면 우리가 이 말씀을 주일날이라도 와도 좀 우리가 읽자 통독하잖아요. 주일날 와서 박 목사가 하는 얘기만 말씀만 붙드는 게 아니라 우리 진리와 영이신 그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시는 성도들이라면 늘 말씀에 천착하고 그 말씀 가운데 내 안에 성령으로 감화 감동하시는 그분 앞에 귀를 기울이셔야 되는 겁니다. 감화 감동하실 때 작은 거라도 내 안에서 반응하실 때 내 몸이 반응해야 돼요. 순종이라는 이름으로. 그럴 때 기적의 역사가,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이 배의 선장이 누구냐는 거예요. 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는 세 가지입니다. 이 배의 선장이 누구냐? 네 인생에 네가 건너가고자 하는 이 인생의 선장이 누구냐? 두 번째, 나는 그러면 그 선장을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느냐? 오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선장을? 세 번째, 그 선장이 나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거 세 가지만 중요합니다. 이 세 가지만 중요합니다. 다른 거 집중할 필요 없어요. 이 세 가지만 집중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이 영적으로 집중해서 이 세 가지에 대한 질문에 여러분이 답하십시오. 명료하도록 선명해지도록 여러분이 답할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놀라운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풍랑이 잠잠해지는 그러한 역사들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더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1분간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각자의 우리 물질 가운데, 관계 가운데, 자녀 문제, 직장의 문제, 어떤 풍랑의 문제가 있든지 주님 여러분들에게 물으시는 건 동일합니다.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는 지금 이 배의 선장이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내가 너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이 세 가지에 대한 질문이 여러분 선명하게 여러분들 대답하실 수 있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지 못했던, 연약했던, 여전히 육신의 생각으로 타협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기를 거절했던 우리 연약함을 회개합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갑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함께 한 목소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 앞에 다시 한번 결단하고 주 앞에 엎드리는 우리 성도들을 기도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주의 주되심을 우리의 인생의 호수를 건널 때에 선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신뢰하지 못했던 우리 연약함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말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우리의 진로의 문제, 우리 직장의 문제, 모든 문제 가운데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붙잡고 일어날 수 있는 승리하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이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진짜 의도를 말씀을 통해 제대로 우리가 파악하고 온전히 선명하게 답할 수 있는 우리 더 넘치는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이라는 호수를 건너갈 때에 수많은 풍랑을 만날 때마다 여전히 우리는 두려워하고 호들갑을 떨고 막막해하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세상의 방식을 따르고 나의 경험을 믿고 나아갔던 우리의 이 연약함들을 이 시간 철저하게 들여다보길 원합니다. 이 배의 선장이 누군지, 나는 그분을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또한 그 선장이 지금 오늘 나에게, 가정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것만이 중요할 줄 믿습니다. 깨닫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시고 온전히 발견하게 하셔서 마침내 이기는,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